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자, 짧은 4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야,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가운을 벗었어요. 사실 가운을 입는 건 이게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운 속에서 이렇게 약간 특별한 의식, 그 다음에 그 종교성 이런 걸로 이제 좀 가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지만 가운을 입었던 것은 제가 이제 여자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러 들어왔다가 여자가 강단에 쓴 거 보고 막 나가요.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고. 그래서 전통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좀 고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운을 입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종교적 옷에다가 자기를 가리고는 안 되는 시대예요. 진짜 신앙이 돼야지. 그리고 이렇게 강대상이 큰데 이렇게 이 가운을 입고 서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랑 다를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존경이 되고, 이거는 거짓이에요. 자,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요. 단지 이 교회에서 저를 메신저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저도 내려가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욕심이 있고 그리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운 속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사 가면 이 큰 강대상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촐하다고 주님의 임하심이 약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종교적 이런 탈들을 싹 벗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일날 오늘부터 이게 가운을 안 입었어요. 자, 우리 종익이는 내가 가운을 안 입으니까 만만해 보여? 내가 일부 예배 때 김동구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자, 가운을 입고 안 입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건 다 형식이고 거칠고 그건 다 포장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라 옷을 또 자주 갈아입으면 목사님 오늘 또 뿌러지가 바뀌었네. 오늘 또 옷이. 그래서 그냥 날구장창 이거 입을 거예요. 그냥 날구장창. 나는 새벽 예배 때도 날구장창 그냥 검은 그 뭐죠? 마이 이렇게 저기 하얀 마이 그거 그냥 날구장창 입어요. 옷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옷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거기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은 눈을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날 때 소경으로 났으면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죽어야 돼. 근데 이게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질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8절에 유대인들 박스 쳐요. 유대인들 박스 치고, 자,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암송했어요.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전부 다 거의 암송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절대 안 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박스 쳐요. 절대 이 맹인이 눈뜬 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이 믿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질문이 생겨요.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없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쫓아와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만들었다면 왜 이 세상에 기밀성 같은 게 있는 거야?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자, 누구한테 물어봐요? 부모를 불러 물어봐요. 그 소경을 낳은 부모를 불러서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19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네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냐? 질문을 두 가지를 했어요. 눈뜬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 아들 맞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보냐? 자, 질문 두 가지 박스 쳐요. 질문 두 가지. 네 아들 맞냐? 어떻게 해서 보냐? 이 두 가지예요.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자, 네 아들 맞냐에 대한 대답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정확하게 줬어요. 이 아들은 맹인으로 난 내 아들 맞다. 자, 20절에 대답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자, 박스 쳐요.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눈 떴는지는, 그리고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이 두 가지는 모르겠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누가 도대체 내 아들의 눈을 띄워줬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우린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클 만큼 컸으니까, 그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정도 됐으니까, 장성하였으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부모들은 뭘 물어봤어요? 네 아들 맞냐? 어떻게 해서 눈 뜨냐? 그런데 부모에게 물어봤더니 내 아들 맞다. 그리고 진짜 맹인으로 태어났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누가 띄워줬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궁금해서 누구한테 물으러 갔어요? 부모한테 물으러 갔어요. 근데 시원한 답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자,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잘 생각해 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는 이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시온아, 여기가 어딘가 하면 죄악의 구덩이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질문은 할 수 있지만 답은 못 해요. 누가 같은 웅덩이에 빠져서 누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난 우리 남편이 있는데 저런 남편은 75억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또 그런 인간이 또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어려움을 얘기하면 상대방은 다른 남자하고 다른 성향의 사람하고 사는데 시원하게 내 사정 알아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내 사정이라는 게. 나 같은 남편을 가진, 나 같은 새끼들을 가진, 그리고 나 같은 주제를 가진, 나같이 돈이 없는, 나같이 배운 것이 없는, 나같이 답답한 일이 많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나 혼자만의 깊은 질문들이 다 있어요. 내 질문하고 다른 사람 질문하고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 사람은 그게 궁금한데 나는 다른 게 궁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인생에는 많은 질문이 있다, 없다? 있다. 살면 살수록 질문이 많아져요. 근데 그 질문을 인간은 완벽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모에게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해서 그 부모에게 가서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는 대답을 들었지만 하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 도대체 모르는 게 많아. 보이지도 않지, 들리지도 않지, 느껴지지도 않아. 그런데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우리 사는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질문이 너무 깊어지면 자살해서 죽기도 해요. 난 예전에 샤이니의 종현이, 내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샤이니의 종현이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제목으로 글을 써놨어요. 왜? 걔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물은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근데 상담하는 의사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팀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야. 얘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데 네 팀을 생각해봐. 네가 빠져나오면
지금까지 그 팀이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애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겠냐.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살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한데 팀을 위해서 살아라는 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살으라 그러는 거야. 근데 얘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왜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거. 그래서 결국 걔는 자살했어요. 자,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데 그 질문을 시원하게 답을 들을 곳이 없어요. 제가 제 인생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김정희 장로님 만나갖고 내가 넋두리를 하면 장로님이 뭔 답을 해주겠냐고. 밥이나 사주지. 목사님 밥이나 먹고 그냥 위로 받으세요. 이러지 뭔 얘기를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고독자들이에요. 다 같이 고백해요. 나는 절대 고독자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고민, 그리고 또 여기 남자 여자가 다르지, 나이가 다르지, 배운 게 다르지, 가족이 다르지, 사는 집이 다르지, 우리는 또 사는 지역도 달라.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갖고 어떻게 누구에게 뭔 답을 주겠냐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들이 뭐 했냐면 성도들의 인생의 답을 마치 교회가 아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방하고 신방에서 답을 쪽쪽 매겨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물어야 할 대상에게 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 거예요. 교회 사역이. 더 열심히 신방하고 더 열심히 상담해주고 더 열심히 돌볼수록 성도들은 정말 물어야 할 대상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난 천주교가 또 인터넷에 올라가고 또 천주교에서 나를 잡아넣으려. 천주교에서 어떻게 해요? 고해 성사를 신부들이 받아요. 여러분 죄 짓고 고해 성사할 게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교회가 썩고 중세 이 캐톨릭 이 썩은 영성이 흐르면서 사람의 죄사함을 진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있고 불편한 사람은 사제에게 가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날 확률은 절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 찢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질문을 하도록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엄마 자궁에서 10달 있었어요. 승준아, 알았어? 듣고 있는 거지? 너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은 거야? 알았어? 자,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처럼 여자의 자궁에서 10개월을 있었어요. 나는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해봐요. 전능하잖아요. 아담처럼 그냥 성인으로 뿅 오시면 안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전능한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속에 갇혀 10달을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전능하신데 우리처럼 능력이 없으면 그냥 뱃속에서 10달 있을 수 있어. 나오면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꼭 그렇게 양수에 떠가지고 그렇게 10달을 있었어야 돼요? 그냥 아담처럼. 아담은 성인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냥 성인으로 뿅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왔잖아. 그러면 다 믿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을 어떻게 안 믿겠어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같이 여자의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갇혀 계시고, 그리고 이 여자들의 이 산도가 얼마나 좁은 줄 아세요? 근데 그게 막 하늘에서 힘을 주면 이 산도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애가 나와요. 큰 애는 6kg짜리도 있더라고. 야, 그렇게 산도를 통과해서 또 고달픈 세상 뿅 해갖고 30살로 그냥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만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같이 들잠을 자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나는 설교자로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왜 그러셨을까? 전능하신데 꼭 그랬어야 하나?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봐요. 자,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랑 뭔 대화가 되겠냐고. 안 그래요? 우리는 자궁 속에서 10달 있었어. 주님은 그걸 몰라. 아니,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잉태했다가 출산했다가 성장하고 유치원도 가고 막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졌어 봐. 그분하고 뭔 대화가 되겠냐고.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뭐 하길 원해요? 대화하길 원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보면 안 돼요. 종교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앞뒤로 흔들어서 받는 게 종교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계예요. 관계. 자, 기독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모형으로 만나 주시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만날 수 있는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조를 모르고 하면 남이 하는 짓거리를 따라 한다니까. 새벽 기도하네? 나도 해봐야지. 소리 지르네? 나는 더 질러봐야지. 나한테 더 줄 줄 알아? 지금까지 교회가 뭔 짓을 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을 다 종교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종교 짓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아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30년은 평범한 인간으로 숨어 계셨어요. 그러다가 3년을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3년을 나타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싹 다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 물 위로 걷는 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경에 눈 뜬 거 내가 하나님이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문둥이를 고친 거 내가 하나님이야 한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너네는 못하지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기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밖에 있었어요. 밖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밖에 있었어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도 제자들과 예수님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이 죄인과 연합할 수 있게 된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의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가장 최상의 관계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게 이게 최상의 관계예요. 최상의 관계. 그래서 오늘 새벽 본문이 이거였어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거는 교회에서 손에 손잡고 서로 사랑질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왜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니? 여기가 무슨 사랑 노름 하는 데예요? 뭐 동창 모임, 개 모임처럼 여기 밥 나눠 먹고 여기서 뭐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데냐고.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 교회의 본질,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난 여러분이 여기 오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뭐예요?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아셨죠? 이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이 없는 인간들이 너무 교회에 많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야. 무슨 신학을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큐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 가르친 목사들 탓이에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 시온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네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 계셔야 돼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아들이 되는 길은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내가 뉴스를 보니까 벌써 바다에 해수욕장에 개장을 해갖고 어제 49만 2천 대인가 492만 대인가 하여튼 492던데 내가 숫자를 하여튼 난리가 난 거야. 도로가 다. 그래갖고 저 동해안에서 막 그 뭐죠? 침대처럼 생긴 거기에다가 아들이 침대처럼 생긴 거기에 아들이 타고 막 물놀이를 했어. 그런데 갑자기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막 바다로 끌려 나가는 거야. 이 너울성 파도가 오면 막 그냥 이 해류가 이게 더 깊은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니까 아버지가 아들이야, 아들. 아들인지 딸인지 자기 새끼예요. 아버지가 내가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내가 수영을 하는지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뛰어든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은 구명조끼 입고 있어서 그 아들은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살리려고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죽었어요, 부모는. 그러니까 자녀라는 게 뭔가 하면 계산 없이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게 중요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전능을 통동원해서 우리에게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가 굶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서 두드려 맞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돈 놓고 돈 먹는 것을 내가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분이 하나님이 볼 때 아들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들인 거 말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냐고 그러면 100% 다 하나님의 자녀래. 다 확신해. 그 확신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받은 거야. 그 자기가 성경 읽다가 그냥 도매금으로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네 죄 때문에 이렇게 갈갈이 찢겨. 사거리에 빤수도 안 입고 홀랑 벗겨서 내가 모든 수치와 모욕을 널 위해서 당했어. 이거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그 순간에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 왜? 주님이 하신 일은 생각 안 하고 뭘 자꾸 얻으러 오니까. 그래서 나누는 게 지가 얻으려고 했는데 안 줬다 이거야. 왜 안 줘요? 자식이 아니어서 안 주는 거야. 자식이면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주지 않겠어요? 난 그래서 이 자녀라는 걸 되게 많이 묵상을 해봐요. 묵상을. 종이가 듣고 있지? 어디 가기만 해봐. 자, 아버지 있어 없어? 아버지 있어? 아버지 재산 많아 적어? 별로 없어? 목장 아버지 거지. 너가 지금 목장하는 거 아버지 거지. 근데 네 거지. 아니야? 아버지 거는 또 네 거야. 자, 보세요. 자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위기에는 먼저 뛰어들죠. 자녀가 굶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나는 안 먹어도 자녀는 먹이고 싶어요. 승준아, 엄마가 너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밥을 지금까지 누가 줬는데. 자녀가 돼야 돼, 자녀가. 아니, 저는 목사예요. 목사 아들이 되면 좋아요? 목사 아들이 돼봐.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난 자녀를 묵상을 많이 해보면 자녀는 위기 때 먼저 뛰어들죠. 굶을 때 내가 굶을지 언정 먹여요. 자녀를 누가 건들자냐요? 그냥 그날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들러리식으로 다니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적선하러 다녀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와야 돼요. 근데 기복신앙은 다 떨어질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기복신앙은 싹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남을 거예요. 자,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경제적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온 세계가 다 엄청난 이 경제적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80까지 직장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시급제로 하겠다 그랬대요. 시급제로. 이거는 자동차 회사의 이 부품들이잖아요. 이게 파장이 이리저리 서서히 오고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나타내세요. 야, 우리 한번 봐요. 우리 아버지가 뭘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질문을 푸셔야 돼요. 그냥 예전대로 그냥 왔다 달라진 거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와 있잖아요. 그게 자녀죠? 그러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아시겠죠? 남편도 밖에 있잖아. 자식도 밖에 있고.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육체로 계셨던 때가 있었고 부활에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온 때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에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는 질문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왜? 가장 깊이 나와 지금 내 사정을 가장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남편한테 두드려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맞을 때 예수님도 같이 맞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왜 남편한테 이렇게 맞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더 맞아라. 그러든지 아니면 남편을 손봐주든지. 가장 깊이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런 현상을 보고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뜹니까? 그러면 이사야 말씀이 딱 생각났을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문자를 외운 거야. 그냥 종교적 짓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궁금한 건 성경에 싹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활자로 다 적어놨는데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분이 메시아여서 메시아 그리스도여서 너네가 못하는 것을 한다고 바로 생각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을 거예요. 근데 죽은 종교니까 안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날 죽은 종교는 예수께 물을 줄 모르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주제를 주님께 묻지 않고 있다면 그건 죽은 종교예요. 그래서 자기 영을 지금 진단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처절하게 힘들고 애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분에게 물은 적이 있는가?
물은 적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나대면서 돈 빌려러 다니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상담하고 그것도 몇 마디 해주면 거기 또 헬렐렐렐렐 해갖고 또 며칠 살다가 또 확 꼬꾸라지고 그랬으면 죽은 종교예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목사만 들어요? 장로만 듣냐고.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믿어요.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어요. 난 그러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쭉 앉혀놓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말하라 그래요.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미치려 그래요. 그 시간을.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이 그 말씀 묵상하는데 무슨 사정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여성교회 수련회나 남성교회 수련회나.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갖고 뭐라고 했냐고 말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80%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해요. 자기가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줬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80%는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희망을 갖는 이유는 계속 말하는 거야. 너는 예수님 음성 들을 수 있다. 어디 가서 예언 받지 마라. 주님이 너의 인생을 가장 색깔과 모양과 그리고 너답게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내가 청년들도 그렇게 계속했고 중고등부 애들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을 인간 부모에게 가서 이것들은 결국 예수 못 만나 지옥 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묻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편도 내 밖에 있고 자식도 내 밖에 있고 우리 사장도 밖에 있고 목사도 밖에 있고 대통령도 밖에 있고 내 사정을 가장 깊이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갔어. 업무가 막혔어. 그러면 혼자 막 그걸 갖고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고민하지 말고 연습을 해. 연습을. 주님 여기서 막혔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은 종교는 교회 왔을 때만 주여 주여 하고 집에 가서는 절대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랬더니까 예수님 있으면 자녀가 된다고. 시온이가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럼 주님 내가 수학 문제 이거 막혔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귓구멍에다 대고 요거 이렇게 안 해. 근데 그런 질문을 한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든지 풀어줘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갑자기 참고서를 봤는데 그 문제가 풀려 있거나 아니면 우연히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풀어주거나 아니면 아빠 이 문제 도대체 못하겠어. 그럼 아빠를 통해서도 풀어줘.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한테 묻고 해요? 예수께 묻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올려줘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올 거라고 써놨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와요? 한 아기로 와요. 우린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가 자랐어요. 성장 과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너무 무서운 부모 밑에 있었거나 아니면 너무 조종을 많이 당했거나 우리는 이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 왜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모든 몸이 다 망가졌을 때 나는 예수님께 그걸 물어봤을 때 네가 6살 때부터 우울했다고 그러는 거야. 네 환경 자체가 다 우울하다는 거야. 아버지는 탈영하셨지. 그래서 농사 짓지. 도망자지. 그리고 형제는 많지. 부모 무릎에 앉아볼 기회가 없지. 그런 걸 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자, 한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성장 과정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뭘 하시나? 뭐 아무 말을 안 해도 돼. 그냥 물어만 봐도 좋잖아. 주님,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여기 애정결핍의 주제가 있어요. 혹시 이러고 주님 앞에 내 주제를 물으면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너는 그래도 부모하고 같이 살기나 했지. 이 세상에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핏덩어리가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부모 있는 사람보다 더 그들을 안고 업고 해주려고 온 거야.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감동 생각나게 해줄 수 있어요. 자, 한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 과정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한 아들이기 때문에 내 신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누굽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줘. 너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형상을 가지면 아들이지. 근데 타락하면서 너랑 나랑 만날 수가 없게 됐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야. 우리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냥 기분과 감정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여자 목사로 다니면서 나 무시당하고 하여튼 아래 위로 까보고 별 대접을 다 받았어요. 근데 내가 주눅 드는 줄 알아요. 미친 것. 네가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당하냐. 내가 새벽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저기 중국에 막 목회자들 막 부부 막 이래가지고 중국에 거기 대학 졸업식에 갔었어요. 근데 어휴 그 뭐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나 그때 여전도사 때인데 막 이래 아래 위로 까봐. 그리고 뭐 너 같은 거지가 뭐 나한테 뭐 응? 그런 자세로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시건방지게 다니냐는 식으로 나를 세워놓고 말하길래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형교회 목사면 목사지 날 무시하고 난리야. 아이고 이랬더니 그냥 그 다음날 그냥 갑자기 감기 열이 올라갖고 막 뛰어다니 막 부목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관광 못했어요. 나는 잘했지 그날.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 가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뭐 떨듯이 떨어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굶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피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절대 굶을 일은 없다고 굳세게 믿어요. 내가 병들어 아프면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래서 주님이 치료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고 병을 치료하고 싶을 거라고 굳세게 믿어요. 자, 그래서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이 뭔지. 난 우리 집에서 일꾼이 있었어. 일꾼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건 돈 받고 다니는 거야. 여기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이 아닌 일꾼으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놓고 돈 먹는 데인 줄 알고. 그래서 돈 왜 바치냐? 하나님이 아버지에서 바치는 게 아니라 많이 드리면 많이 돈 주나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런 건 내지도 마. 자, 보세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게 뭔가 하면 모든 통치권을 말하는 거야. 정치적 통치권. 자, 예수님의 어깨에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모든 정치적 권세를 예수님이 다 쥐고 있어요. 까불면 정치 지도자들이 까불면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망할 때 보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석인데 그냥 홍수가 나서 하루아침에 다 묻어버렸어요. 지금 바벨론을 못 찾아요. 너무나 깊은 모래 속에 다 하나님이 묻어버렸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 어깨의 정사, 이 모든 통치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할 때, 내가 힘들 때 그분에게 물어보고 의논해 볼 수 있어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가정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가 복수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병들어요.
이 어깨에 모든 정사를 메신 그분에게 가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너를 훈련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봐줄 수도 있어요. 자, 이름은 기묘자예요. 기묘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인데 30년을 숨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3년 공생애를 하는데 기묘하신 분이세요. 종교 지도자들 싹 욕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이 거짓의 종교의 탈을 쓰고 자기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한 목사 그룹이 하나님 앞에 철퇴를 맞을 수도 있어요. 가장 예식이 심하고 가장 아는 척하고 가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 종교적 관습으로 사는 목사 그룹이 다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 그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겠어요? 기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묘한 일은 물어봐야 돼. 자, 기묘한 일, 창조가 기묘하지 않아요?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창조가 기묘했어요. 내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창조가 사실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만물을 통해서. 은행나무랑 옥수수랑 교배가 안 되고 사자랑 호랑이랑 교배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든 성경 구조를 생각나게 하시며 절대 네가 보는 세상을 다 봐라. 창조가 맞다. 기묘한 창조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저에게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자, 기묘한 일 물어보세요. 부활 기묘하죠? 부활이 안 믿어지거든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말고, 그게 성경 공부를 해서 풀리겠냐고. 하나님 앞에 부활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나는 그랬어요. 주님, 부활을 못 믿겠어요. 부활이 뭐예요? 그랬더니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 야, 너네 아버지가 농사 짓잖냐? 농사 질 때 너 씨 봤냐? 씨 그거 다 죽은 것 같지? 그런데 땅에 갖다 묻어놓으면 보름만 지나면 싹이 나오잖아. 천지가 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메이크업으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발라갖고 죽어서 못 일어나면 그건 개죽음인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워. 여러분 그렇게 압구정동의 그 타워 팰리스 그리고 BMW 벤츠 그렇게 부러워요? 그렇게 하다가 부활 못 해봐. 땅속에서 영원히 음부에서 못 나와. 자, 모사가 뭔가 하면 왕의 조언을 하는 이 모사꾼이라 그러죠. 지략가예요. 자, 우리가 사업이 어려울 때 그리고 부부관계가 자꾸만 삐뚤어질 때 주님은 모사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사. 예수님은 모사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목사니까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모사를 많이 가르쳐줘요. 설교에 대해서. 근데 내가 만약에 회사 연구원이었다면, 내가 삼성 연구원이었다면 내 연구 파트에 대해서 아주 신기한 모사를 주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모사가 필요할 때 주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분에게 묻고 기다리면. 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와, 약국을 하는 데는 한 5억 10억씩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나는 약사는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약사가 몫이 좋은 약국을 가지려면 10억을 투자해야 돼요. 돈 잘 안 되는데도 5억 이상은 투자해야 돼요. 야, 그런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그런 분이 저를 이렇게 안고 갔어요. 왜 나를 안았겠어요? 힘든 거야. 그래서 나도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날마다 오는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 문제를 겪어가면서 그냥 버티세요.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다
뭔가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아줬어요. 뒤에서 청년 하나가 나오다가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주님께 물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똑같이 이 설교 했으니까 주님께 물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니? 그래서 내가 그냥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냥 썰 풀지 말고 네가 묻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물어놓고 기다려. 기다림이 믿음이야.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 근데 반드시 질문해놓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답을 줘. 그러니까 다 우리가 사정을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뭔가 정말 남들에게 의논하고 남들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영존하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란 이 개념은 이게 성부하고 같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같이 전체를 다 통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존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살다가 죽어요. 나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맡기고 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누구한테 맡길 거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이 죽고 나서 야곱을 찾아와요. 하나님은 영존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내가 눈물 흘렸던 거 그거를 가지고 내 자식에게 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 정말 미칠 것 같이 잠이 안 올 때 주님 내가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밤은 정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잖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그래도 잠들고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자, 다음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왜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암송해놓고 집에다 붙여놓고 자, 왜 물어야 되냐? 그분은 모든 통치권을 정사 그분은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집이 아무리 좋아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나? 침대가 아무리 비싸봐 우리 털로 그냥 폭신한 이불을 갖다 잡아 잠이 오나? 자, 다윗의 왕자 왕이세요. 왕. 그리고 그 왕위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9장 6절 7절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 묻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면 답을 바로바로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묻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묻고 나면 예수님이 답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답을 하는 방법. 자, 예수님이 답을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저런 직장에 좀 다니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답일 수 있어요. 근데 지 생각은 지속적이지 않아요. 뭐 오늘은 의사가 되고 싶었다가 내일은 또 무슨 뭐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가 변덕이 죽을 듯해. 지나가는 건 다 해보고 싶어. 학원도 해보고 싶고 무슨 태권도도 해보고 싶고 이러잖아. 그거는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묻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거는 꼭 애를 임신한 것 같아요. 뭐가 툭 떨어졌어.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있어요.
그러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돼요. 자,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어떤 다른 회사 이게 있었어요. 그 윤구원 집사님도 내 파기탄 가기 전에 자기는 한 12명? 뭐 하여튼 그런 작은 소회사에 다녔어요. 저랑 파기탄에 가면서 평소에 와, 저 회사는 사람도 많고 좋겠네 이렇게 했던데, 가고 싶었던데, 파기탄 비행기 티켓팅 하고 나서 바로 그 회사 오라고 전화가 먼저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그 회사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대요. 자, 이렇게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답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2, 3년 전부터 주님께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빈 건물 나올 때마다 가서 보면서 점검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온 거예요. 자,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자, 이렇게 교회 이전을 하면서 나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묵상이. 그래서 새벽 본문이 뭐였냐면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 교회 이전에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게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건 말씀으로 줘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이 깡통이야.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인데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먼저 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온과 아모리 왕을 쳐부순 것 같이 동일하게 승리를 줄 거다, 이런 말씀이 매일 새벽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갈등하고 있을 때 너는 행복자로다. 새벽 본문이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으며 주님이 방패시고 칼이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높은 데를 걷게 하실 거라는 본문이었어요. 반드시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고 깡통이고 이렇게 설교를 꾸준히 들어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설교도 안 듣고 그냥 미친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하는 걸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반적인 상황.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잉태하듯이 교회 이전에 대한 마음을 줬다 그랬죠. 2, 3년 전에. 그 다음에 말씀이 가라는 거야. 가라는 쪽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반 상황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잔뜩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 숭배를 했던 교회는 지금 다 문제돼요.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안을 거예요. 대출 받아갖고 교회 건물 지은 교회,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대를 겪어야 돼요. 지금은 경제가 진짜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대출을 많이 받아갖고 부담을 지고, 그리고 예전처럼 이거 한방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삼성 주가 막 몇 배씩 뛴다면서 20배 막.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벌지는 모르지만 그 돈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진짜 약이 되고 피가 되면 괜찮은데요. 그런 요행수에 걸려들어서 홀딱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태가, 일반 사태가, 교회가 더 이상 건물 유지비가 많은 것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일체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7년 흉년을, 다가오는 걸 7년 풍년에 준비했어요. 지금은 모든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되는 때예요. 일반 상황이 다 얘기하죠. 그리고 유튜브에 가보면 하여튼 성전 크게 지어갖고 대출 받아갖고 성도들이 그 돈 갚아줄 때 턱 받치고 있는 교회는 다 망한다고 나와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많이 얘기해요. 예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편안한 의자와 편안한 시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한 교회 살아남지 못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요. 근데 남편이 어떤 때는 답을 반대로 할 때도 있지만
남편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내가 우리 정지훈 목사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한테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해보니까 98%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참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다 주님이 답하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내 동료 목사님들이든 주변에든 이게 건물에 엄청난 비용을 쓰는 사람들이 목회가 자유롭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합니다. 헌금해주는 성도의 시다발이나 하고 눈치나 보고 나갈까봐 떨어. 그렇게 하면 복음을 강단에서 강력하게 못 말해요. 왜? 헌금 많이 하던 사람이 삐져가지고 갈까봐. 그래서 편안한 메시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 줄 거라고. 예수도 없는데 좋은 걸 줘요.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로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딴짓거리를 하면 하나님이 있는 걸 싹 다 뺏어야 돼요. 그리고 밑바닥에 내려가면 주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 무엇이든지 어디다 물어라? 예수께 물으라고. 유대인들은 그 부모한테 묻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지옥 갔어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했던 이 정말 불쌍한 짓을 반복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더 좋아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더 바짝 주님 앞에 묻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종익이가 목장하는데 나는 이런 거 물어도 되게 좋아요. 자꾸 소가 병이 들어요. 주님, 사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똥을 늦게 쳐서 그런 거예요? 왜 소가 병들어요? 아니, 소가 병들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맨날 나를 미워해. 그럼 주님, 왜 저 상사가 나를 저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왜 저렇게 나를 미워합니까?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답은 없더라도 묻기만 해도 얼마나. 그리고 우리 저기 내가 다 얘기해 줄까? 한 사람 한 사람? 저 우리 김태현 성도님은 이게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해요. 이렇게 몸을 많이 써야 할 때 그게 균형이 안 맞을 때 이게 신경이 손상이 와요. 주님, 이때는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현장에서 들리지는 않더라도 묻기만 해봐. 거기서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맛을 알게 되는데 전혀 묻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죽은 종교, 정말 쭉정이 빈탕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 자, 이거 뭐예요? 보이세요? 자, 그물이에요. 그물 누가 쳐요? 사람이 쳐요. 이 안에 지금 큰 고기 작은 고기 잔뜩 그물에 갇혀 있어요. 자, 이 그물에서 이 물고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 덫에 걸린 짐승, 절대 자기 아버지. 자, 이 큰 고기가 만약에 도미라고 해봐요. 도미가 지금 그물에 걸린 거예요. 도미 아버지가 오고 도미 할아버지가 오고 도미 사돈이 오고 도미 아들이 오고 도미 엄마가 오고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다른 종류가 와야 돼요. 다른 종류. 사람이 와서 칼로 이걸 찢어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종류세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사고의 덫, 그리고 어떤 물질의 덫, 그리고 어떤 습관의 덫, 그리고 어떤 환경의 덫에 우리가 갇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찢어야지 그게 나오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맨날 하소연해봐. 안 된다니까. 알코올에 중독돼 있는 사람, 그물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름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 그물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야.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마누라가 와도 안 돼, 자식이 10명이라도 안 돼.
주님이 와서 그 중독의 그물을 확 찢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와 종류가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께 묻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묻고 매달리고 예수 신앙이 돼서 여러분의 갇힌 그물을 확확 찢어서 어떤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셨는지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의 떡은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날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몸을 쪼개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먹겠습니다. 자는 네가 어떤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어도 상관없어. 내 보혈은 능력이 있고 내 보혈은 무슨 죄든 깨끗이 씻어서 쓸 수 있어. 주님이 주시는 언약의 잔 마시겠습니다.